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조금 바뀐 것 같으십니까? 화면은 최대한으로 동일한데 이 화면조차도 이 위에 있는 카메라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보이스, 즉 마이크도 좀 좋은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그 댓글에 이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는 말이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컨덴싱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날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이 영상은 지금 다른 시스템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레코딩하고 있습니다. 예, 촬영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간증TV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주 후반 이제 향해서 중반에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왔느냐? 네, 잠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잠언으로 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의 해석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1장, 22장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꼭 성경을 보는 우리의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안에 드는 게 아니라 잠언을 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음녀라든가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든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때 시대 때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고 현재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현재 하나 우리 보조로 짠 우리 현재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성경은 쭉 왔죠. 이렇게 쭉 4,000년을 지나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00년이 지난 현재 정확히 2019년 10월 20일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자, 구약에서의 임금이라든가 구약에서의 나타내는 음녀라든가 이런 게 구약 시대에서는 음녀 그러면 창녀가 될 수도 있고 바람 피우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여자만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 보수적인 어떤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보수적인 문화관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신약에서 또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현재 입장에서는 또 달라지잖아요. 시각이. 그쵸? 현재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의 음녀를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그 음란한 여자를 포함한 것일 수도 있고 음란한 남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표현됐던 신약시대 때 바빌론의 음녀를 생각한다면 그 음녀가 누구인지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주의 재림의 때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이 6,000년간에 쫙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성경이 현재의 때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임금의 권위를 나타낼 때 이때는 임금이 있었던 시대고 물론 지금도 임금이 있지만 신약 시대 때도 임금이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에게 있어서 임금은 무엇이냐. 때로는 그 임금이 주의 재림의 때에 곧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각에서 옛날 신약 때 시각에서 구약 때 시각에서 각각의 명칭이라든가 나타내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한테 해석돼야 됐는지를 현재 입장에서 주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잠언 21장 22장을 통해서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을 여기다가 이제 나타낼 텐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21장 22장을 읽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제 아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가 뺏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치우고. 자, 그러면 오늘 잠언 21장 22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거는 구약의 때와 신약의 때와 지금의 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왕이란 게 구약 시대 때 어쨌든 왕들이 있었죠. 그 여호와의 손에서 이렇게 마치 보의 물과 같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때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가 있습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왕 바로죠. 즉 출 이집트를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게 되죠. 즉 그조차도 조종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때는 누가 있을까요? 현재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까요? 지금 요새 최근에 이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죠.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틈틈 기회를 보고 있죠.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큰 전쟁이 날 것 같아서 주님의 때가 정말 오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섭리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현재 우리의 상황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왕이 그럼 지금은 누굴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이거를 보면 제가 요새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되네요. 최근에 제가 그 PD수첩을 통해서 성락교회 그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시험 드는 내용의 행동을 하시더군요. 이 잠언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부인하셔도 만약에 세상의 이치에서도 증거가 나오고 요번에 보니까 세상의 재판으로도 3년형을 선고받았던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뒤에도 이 구절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시험받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요번 간증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바람피는 자들, 그리고 방황하는 그 어떤 부부관계가 깨져서 모든 걸 잃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저는 얘기했는데, 이거를 보면 만약에 그 집안의 화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와서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냐. 지금의 때와 그때의 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는 굉장히 사랑을 주장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 배우자와 손붙잡고 정말 하늘 나라를 향해 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되, 이런 극단적인 것은 저는 조금 지금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다 알겠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부가 서로 믿음이 충만하면요 싸울 일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충만하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러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 부모를 잘 따르게 돼요. 그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것에 대해서 반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어렵진 않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이 위에 거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이것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데 평소에도 여러분 힘드셔도 정말 열심히 구휼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또 도움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간증 하나만 잠깐 할게요. 제가 사업 때문에 결국 사업에 망해서 힘들어졌잖아요. 그 마지막 때 사업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일단은 투자를 받으려고도 노력했고 그래서 차 트렁크에다가 제가 좀 선물 같은 걸 좀 싣고 다니면서 주주도 찾아다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이제 굉장히 넓은 파킹장에 이렇게 그 차를 세웠는데 트렁크를 이제 열어서 이제 그 주주한테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할머니가 등 뒤에서 이렇게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아우 이거 하나 팔아달라고 그러면서 뭘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어떤 카트에다 끌고. 그래서 제가 들을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주한테 드릴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건강식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분 나도 힘들지만 지금 내가 좀 있으면 완전히 뭐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할머니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걸 드리려고 할머니 제가 돈은 없고요. 제가 이거 그래서 그 뒤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할머니 제가 드릴 건 없고 트렁크에서 제가 좀 괜찮은 건강식품인데 그거 드릴게요 하면서 딱 그 트렁크에 있는 그 건강식품을 딱 꺼낸 다음에 뒤를 탁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그 주차장이 뭐 넓어요. 넓으니까 뭐 어디로 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차도 뜨문뜨문 있었던 곳이니까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초 사이에 너무 놀랐어요. 할머니가 뭐 전력으로 막 어디 미친 듯이 달려가서 도망가지 않으면 그 할머니는 제 시야 밖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시야 밖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시험하셨나? 저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왔거든요. 제가 지금 간증TV를 위해서 선교 사업하는 것도 그때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들을 돌아보고 저도 지금 형편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직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공의를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연락이란 거는 뭐 우리가 뭐 누구한테 연락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여흥을 좋아하는 자. 대표적인 게 저였죠. 굉장히 여흥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여러분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결국은 이 악인들은 여러분과 같은 의인이 승리하여 그들을 여러분 밑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시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곳이 나오네요. 아까 9절에서 똑같죠. 저 시험 드는 얘기라 이거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보내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까 나왔죠 여러분. 의와 주님의 의,
인자, 주님의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이 구절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 입장에서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나의 처한 위치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구약 시대에 산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직까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처한 시대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이것도 여러분 환난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들의 입과 혀를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여러분이 몸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세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세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환난의 때 여러분이 영을 보존하게 되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느니라. 지금 교만한 말씀으로 교만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의 마음에서 나의 교만을 떨쳐내 주십시오. 내가 유튜브를 볼 때도 내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떨쳐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가 오실 겁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중하거늘 하물며 악인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네. 또 나오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현재의 거짓 증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미혹되지 마셔야 되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누굴까요? 저는 이 성경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가 예언한다, 계시한다,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목사님 계시면 저는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누가 주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도 영적 무장을 해야죠.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가 기세가 쇠하리라. 예,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는 부자는 재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영적 여러 가지 모든 게 충만한 상태, 그게 부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부족한 자, 궁핍한 자를 주관하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영에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7절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이것도 지금의 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때 느낌이 오시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현명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가진 자들은 여호와께서는 주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라던가 미혹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 말은 여러분 결국은 패망합니다. 잘 영의 눈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어후, 무섭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러분 이것도 지금 현재의 때 음녀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올 바빌론의 음녀들 해석하셔도 돼요. 그 안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 헷갈리고 미혹된 이단으로 간 분이 있으면 다시 헤어나오세요. 돌아오세요. 왜 그들의 어떤 명쾌하게 푸는 말씀으로만 결국은 그들에게 이끌려 다니십니까?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교주의 인본주의예요. 교주의 인본주의, 배불리는 이대예요.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인지. 자, 15절 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여러분 마음 곱게 쓰셔야 되죠? 그렇죠? 긍휼히 여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듯이 여러분 오늘 제가 큐티 중에 마가복음의 10장에 나온 그 소경이 주님을 향해서 막 겉옷도 던져버리고 막 뛰어오죠.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소경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부자만 있었을까요? 궁금해서 온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 먹는 게 힘들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고도 광주리에 담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다 그걸 또 싸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16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시면 주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어요. 사랑을 전하실 수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리라. 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렸나오니 여러분한테 특별히 알렸대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는 사실 특권이에요. 성경보다 정말 시중에 나온 베스트셀러를 더 보는 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 기독교 인구 몇 명이죠? 한국에? 몇 명인가요? 한 1000만 명 안 되죠. 그쵸? 그들 중에 근데 또 얼마나 성경을 보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되게 특별한 그런 메시지이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죠.
성경이죠. 성스러운 거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특별한 사람만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의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회복시켜 주세요. 저도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복시키셨어요. 또 물론 제가 다시 범죄하면 또 치실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매 빠칠까 두려움이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되지 말라. 계속 보증에 대한 얘기 나와요. 여러분, 죄 짓는 것 중에 아픈 것도 질병도 죄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질병을 얻었으니까 죄입니다. 네. 참 지키기 힘든 게 질병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지고 빚지는 것도 죄예요. 왜냐? 주님을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묵상할 시간보다 세상에 이끌림이 많아서 흔들리고 시험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질투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만 바라봐, 제발 나만 바라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빚 때문에 걱정하시고 매월 오는 결제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려면 빚지는 거, 가난한 거 해결하셔야 돼요.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에 투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빚지는 거, 가난한 것도 어찌 보면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에서 주님은 구원하시죠. 여러분들 간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빚, 예를 들어 보증, 모든 사람은 사연이 있어요. 보증을 쓰거나 빚을 지거나 가난해지는 거는 다 사연이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 중에는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거역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보증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눈 딱 감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시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오래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영원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식관계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노력해야죠. 사랑으로 노력해야 될 뿐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27절 보면 저를 이해하죠. 저는 침상이 문제가 아니라 BPR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지금 감사한데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따뜻한 집에 제가 누워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해요.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과 추측돌과 그리고 그 성과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만약 지게석을 만든다면 이거는 저기 옛날에 그 신명기 때 나오는 이제 어떤 그 구역을 나누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켜나가셔야 돼요. 기준, 선조들이 세운 주님을 향한 기준. 여러분들 만약 지게석을 만든다면 여러분들 후대에 이 지게석을 딱 단단히 지키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후대에 전하는 여러분들의 교훈과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1장, 22장 마쳤는데 잠깐 기도하고 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1장, 2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안에서 구약시대와 때와 신약시대의 때와 지금 현재의 때와
주님이 오실 그때,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예전부터 전했던 모든 말씀이 저희에게 정말 현명한 지혜로 해석되게 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 그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주님께 드리오며 이 영상을 같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혜와 정말 판단의 능력이 크게 그리고 강하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감사하며 정말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 후반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영육간에 저희들의 강건함을 주시고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통해서 크리스찬이 정말 세상의 모범이 되고 또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부터 사회 그리고 모든 국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선을 이루는 합당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카메라가 이렇게 포커스가 조금 안 맞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초점이 이렇게 가까이다 해석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울렁거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앵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보완해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첫 영상인데 카메라든가 지금 이 보이스 녹화되는 음성 녹화되는 게 조금 예전보다는 깨끗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간증TV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지만 요때와 요때와 요때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시각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떠져요. 눈이 떠지는데 한 번을 읽어도 눈이 떠져요. 나는 뭐 100번 읽었어 200번 읽었어 그거보다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해 천천히 가더라도 성경을 구절구절 생각하면서 가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판단력과 영의 구별력, 지혜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장 마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